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오면 기이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기이하다는 것은 놀랍고 신비롭다. 최근에 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렇게 교통사고를 당하는 순간에 누군가가 와서 살려주었습니다. CC카메라에 촬영된 모습인데 저렇게 되면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CCTV에 촬영된 모습인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초인적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을 가로채서 사고나지 않게 지켜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외국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CCTV에 이렇게 촬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참 기이하다, 놀랍다, 신비롭다 우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비롭고 기이한 분이십니다. 거대한 홍해 바다를 갈라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강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그런 놀라운 일을 베푸신 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오면 우리 하나님이 참 기이한 분이다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큼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십니까? 홍해바다도 가를 만큼 그분은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된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여리고성이 기적처럼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전쟁 이겼습니까? 한밤중에 항아리를 끼고 나팔을 불고 기드온이여 하나님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13만 5천 명의 대군이 300명 앞에서 전쟁에 패배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저 태양을 보면 얼마나 기이하고 놀랍습니까? 태양을 가까이서 보면 저렇게 수많은 불들이 태양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저 거대한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미국의 온천이 저렇게 뿜어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기이하고 놀라운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기이한 것을 만드시고 그 지혜가 광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기이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오면 선물로 대가 없이 주셨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기의 이름은 이사야 9장 6절에 기묘자라. 기묘자라 이 말은 히브리어 말은 아주 놀랍다, 불가사의하다, 신기하다, 신비롭다, 기적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기묘자라 불립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려면 남자 여자가 서로 하나가 될 때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데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했으니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특별히 신비로운 것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창조주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왜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고, 왜 사내들이 공연히 거주하는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고 짐승들이 거주하는 마옥간에 태어나는가? 이 또한 기묘하고 놀랍고 신비하다.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라고 불리웁니다.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마옥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한 기묘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너무나 많이 행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고 시체가 썩은 냄새가 진동할 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못 박아버렸는데 건축자의 버린돌같이 되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는 머릿돌, 만민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기에 이 또한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신비롭고 기묘하다. 그래서 이 아기의 이름이 바로 기묘자라고 뜻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했노라. 이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인데 왜 기묘자입니까? 그분은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가 참으로 기묘합니다.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은 이 아기가 참으로 기묘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아기다 해서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라 불릴 것이라.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정의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이 또한 기묘하고 놀랍기에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래서 창조주의 생각은 우리 인간들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크기를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없고 별들의 숫자를 알 수 없고 바닷가의 모래 아래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고 우리 머리털의 개수까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아기는 기묘자라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묘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참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오면 그 아기 이름이 모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묘사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카운셀러, 상담가, 선생, 교훈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기의 이름이 모사다, 선생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비유로 쉽게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선생이라 불렸습니다. 랍비라고 불렸습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기의 이름이 모사라 불릴 것이다. 이 말은 아기가 장차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것이다. 상담가가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용서받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기도와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아주 똑똑했던 사내들은 공회원의 니고데모가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물어볼 때 선생으로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남편이 5명이나 있던 이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담하고서 이 사마리 여인이 인생이 역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아기의 이름이 모사다 이 말은 선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기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서 영생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말을 시켰으니 너희도 서로 시켜줘라. 그분은 선생이 되고 가르치는 상담가가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삶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범죄에 낙심한 베드로에게도 사랑으로서 상담해 주시고 그 낙심과 좌절에서 일으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엠바로간 두 자자도 주님 만나 주셔서 그의 믿음을 불같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아기가 아주 기묘한 분이고 우리의 선생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 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병과 이 문제와 이 역경과 이 시련과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내 가족은 어떻게 돌볼 수 있는가,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선생 되시고 상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여쭙고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십니다. 우리의 상담가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문제, 염려, 질병으로서 고민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묘자여 우리의 참 선생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온 아기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릴 것이다. 표현하고 영존하다 이 말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 그 말입니다. 아기로 태어나는데 아기의 이름이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욥기서 36장 20절에 오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횟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이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전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나이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아기의 이름이 영존하는 분이다 이렇게 불려질 것이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에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저 광대한 우주가 만들기 전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존하신 분이라 불릴 것이라 예초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 난다. 이것이 영화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적부터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분은 영존하신 분인데 아버지라 불릴 것이다. 이 말은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있어야 아버지로부터 정자를 받고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영존하는 아버지라 불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이 땅에서 생명의 순간순간을 가지는 것이 위대한 창조주가 영존하는 아버지라 불리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땅에 태어난 아기가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아버지라 불리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을 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 거대한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생명을 주십니까? 육체의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그래서 이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아기는 영존한 아버지라 불릴 거라. 이 말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이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아기는 생명을 주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버지는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아기 이름이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말은 이 아기가 장차 수많은 사람들을 보호하여 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영존하는 아버지라 불린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신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놓으면 모성애 부성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만큼은 어찌하든지 최고로 좋은 것으로 주고 입혀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나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스가랴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린 것이 아니냐. 아버지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하물며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위대하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돌봐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염려하지 말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보다 귀한 너희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세심하게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기도로 맡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질병과 역경과 문제와 시련 앞에서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돌보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가 보호하듯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늘 감사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단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도와주겠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굳세고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외모가 아름다워서 배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이 아기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릴 것이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전능한 평강의 왕이다. 이사야 9장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기의 이름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불립니다. 또한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전능하다 이 말은 불가능함이 없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전능자이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주님의 보좌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의 과인은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와 주는 영원한 공평한 주입니다. 주가 통치자의 지팡이를 뜻합니다. 권세와 능력을 뜻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릴 것이다. 아기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산을 메었다. 이 말은 권능과 능력으로 통치하신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땅에 오셔서 전능한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먹이시고 이후에도 4,000명이 넘는 사람을 기적적으로 먹이셨습니다. 전능한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여.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왕으로 영접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시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꿇게 하셨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을 벼락을 쳐서 바로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께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이 여전히 심판받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지구가 아직도 심판받지 않고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날 계시록 예언된 대로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는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꿇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지옥불에서 무릎이 자동적으로 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았던 것을 영원토록 후회하면서 지옥에서 몸소리 쳐야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만물의 보배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 요한계시록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왕으로 오십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잠시 부귀영화를 누리고 물질적으로 잘 되는 거 보고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잠시 누리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됩니다. 전능한 왕 앞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편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제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고 계십니다. 지금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 죽으셨지만 그 저주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저주였습니다. 이제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데 이제 그분은 왕의 권세로 전능한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이 땅에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훈련하고 있다, 교정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를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대로 능력 주시는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우리 브레든이라는 사역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당하는 모습을 4개월 전에 봐서 사람들 앞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자폐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내 아들은 자폐가 아닙니다. 내 아들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늘 믿음으로 치료하니 아들이 정말 정신이 바르게 되어서 지금 건강하게 살아간다. 간증한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능한 왕을 의지해서 늘 믿음의 말을 하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전능한 왕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알지 못하는 신령한 힘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왜냐? 그분은 전능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용전하신 아버지를 불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반드시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문제를 이해하고 원망불평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말이 달라야 됩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다른 사람이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전능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미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박영규 목사님의 간증인데 5천 명이나 되는 성도들을 이끄는 큰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거의 죽어서 천국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천국에 그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집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집 짓는 재료가 무엇인가? 돈이 아니고 예배와 성경과 기도와 전도와 헌금과 11조와 교회 봉사, 이 7가지 세상의 재료를 가지고 자기의 천국집이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매년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의 집이 천국에서 점점 커지고 그 상급이 커졌다. 이것이 박영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 전능한 왕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1시간 일하면 10,000원은 반드시 줘야 된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11조하며 교회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정확하게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내 시간을 계수하고 계시다. 이런 믿음으로 전능한 왕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우리 브리던 사역자의 간증인데 본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모든 믿는 자들이 번영하고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의 축복, 번영의 복을 받으려면 헌금과 11조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번영의 축복을 약속하신다. 이게 이제 브레든 사역자의 간증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이런 말씀을 받았다. 전능한 왕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 고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씨앗을 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씨앗, 예배의 씨앗, 전도의 씨앗, 헌금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전능한 아버지가 반드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한 아버지로 불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불립니다. 전능한 왕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고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미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서 주님 의지하다가 주님의 도움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기는 기묘자, 놀라운 분, 모사, 우리의 선생과 교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분께 매일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용존하신 아버지라 불립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요, 영원히 존재하셨던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헌금하고 봉사함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고 천국의 재료를 쌓아 올려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영원한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